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 우리 부모의 신앙과 후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7망대 여정 이정표의 말씀이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 선포되어졌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로마 이정표까지 이제 우선 일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이 또 이제 추석 이후부터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우리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냐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 지금 초등 신학원 또 청소년 신학원 렘넌트들 인도받고 있는데 렘넌트에게 좀 방향 맞춘 메시지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렘넌트를 실제로 세우는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 5예배 설하셔가지고 그 흐름 속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예배도 또 이제 수요 예배도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말씀의 흐름들이 나오는 것을 참고하시고 메시지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자훈련 5기 제자훈련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들을 놓고 계속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좀 영적 분위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후대들이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렘넌트들이. 제가 좀 요즘 그 신학원을 가면서 좀 감사했던 게, 우리 뭐 저희 자녀들도 가고 또 뭐 우리 김 집사님 자녀들도 가고 하는데 우리 준이가 가거든요. 부모님이 사실 보낼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이 아이들의 신학원비를 이제 내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얘들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학원 분위기 아시잖아요. 다 강의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들 수 있는데, 지난주 처음 딱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물었거든요. 어떻노? 하니까 준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씀 이해가 되더나? 말씀 이해는 조금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분위기, 또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어지고, 또 정말 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얘가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준호 같은 경우는 제 육상 그것 때문에 원래는 이제 다음 주부터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신학원 가라고 육상 그만두게 하셔가지고 이번 주부터 갑니다. 영천시에서 이제 결정을 하라 그랬대요. 이제 중학교 가야 되니까 네가 영천 육상 중학교 뭐 있는가 봐. 영천에 이제 육상 하는 애들 전문적으로 하는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입학하면 계속 지원하겠다. 거기 안 가면 지원 안 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는 청통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원 받지 않고 이제 그만 하는 걸로. 어제 이제 얘기하기로는 운동을 계속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시간표 속에 어쨌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즐겁고 재밌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가기 싫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갔는데 엎드려만 있고 말씀 하나도 못 듣고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 이런 응답들이 오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후대를 제대로 살리는 교회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후대들을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 더 잘하시거든요. 저 하늘에 계시지만은 딱 보고 아세요. 이 교회는 진짜 이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아이들을 모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의 신앙과 후대인데, 먼저는 우리 구원받은 부모님들과 이제 렘넌트들이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못하는 거, 다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데 못하는 게 있어요. 꼭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그게 뭐냐면 성령인들을 못 받아요. 왜 성령인들을 못 받을까를 쭉 보면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세상 기준. 세상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사제의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아이를 바라보고 우리 아이의 오늘과 또 진로와 진학과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세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도 못 받는 겁니다. 신학을 오래 하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던 목사님들조차도 성령인도 못 받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계가 막 어려운데, 제가 이제 교계가 막 지금 시끄럽고 정치와 이렇게 대립하는 구조를 보면서 이제 그런 관련된 영상들 몇 개 찾아보는데, 어떤 분은 막 그 얘기 하시다 갑자기 신학교를 또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제대로 된 신학생을 목표로 해서 교계가 이래 된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신학을 가르치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신화로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비판하더라고요. 실제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로 가르쳐요. 성취된 말씀으로, 실제했던 믿음 말씀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야 돼. 모세 신화. 왜? 홍해를 가르고 뭐 이러니까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도 못 받는 겁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이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 우리 양심에 내 같은 게 이게 있는 거죠. 내 같은 게 우리 양심에 저 인간 저래 가 세계복음하겠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다 세상 기준이잖아요. 사실은 양심이 찔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렘넌트와 부모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 구원의 확신, 이번 주 사제의 확신, 확신이 믿음. 믿음이 없으면서 바란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성령인도 받는 렘넌트로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와 기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도 청소년 때 헤맸거든요. 지금 부끄럽지만 제 아이들도 메시지 듣고 있지만 우리 저 청소년 시기에 진짜 이렇게 못난 렘넌트였거든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렘넌트였고,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는 척하면서 학교 가서는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친구들 만나가지고는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욕도 잘했어요. 욕도 잘하고. 그게 군대 딱 가니까 나오더라고, 그 체질이. 군대에서 욕 제일 잘하는 조교로 지적당해가지고 영창 갈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잘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청소년 시기를 돌아봤을 때 이거 있었어요. 이거 있었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예배 드리는 게 싫지는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데 졸립지 않을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그 시간이 행복했어요. 삼중생활을 하는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저는 진짜 중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 좀 해, 고등학교 가고 나서는 학업을 내려놔가지고 성적이 진짜 말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너무 막막한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행복했어요. 수련회 가면 좋았어요. 수련회. 그래서 제가 고1, 고2, 고3 수련회 다 갔어요. 고3 때도 수련회 가고, 고2 때 제가 고1 때입니다. 고1 때 수련회 갔을 때 식중독 파동 터졌을 때거든요. 그때가 청소년 수련회 식중독 사건 터졌을 때 기사 나고 막. 그런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면 이게 없어요. 성령 인도는 예배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잘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부터가 이 부분에 증인 되셔야 됩니다. 절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가지고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 가치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집에 좋은 물건, 저희 집에는 뭐 금송아지, 뭐 금두껍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제일 소중한 게 뭘까를 보고 하니까 이 소파, 소파 좀 소중하고, 저 최근에 샀는 이제 TV 같은 거 얹어놓은 다이 있잖아요. 근데 TV는 없어요. 그 사진 한 개 다 얹어놨는데 그게 소중해요. 그래서 그거는 애들이 거기서 막 함부로 하면요 난리가 나요. 소파 오래 써, 비싸게 줬거든. 오래 써야 된다고. 근데 예배와 기도를 그 정도로 두고 내가 대화하고 있냐, 그렇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이거부터 갱신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주관성이 딱 전달돼요. 주관성이 뭡니까? 주관적인 거. 나만 옳다고 생각해도 맞는 게 주관성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깨달은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게 딱 나옵니다. 예배 기도 속에 계속 있으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 내게 성취된 레마의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걸 매주 붙잡는 것을 쓰고 매주 복음의 주관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하면서 우리 1시에 포럼하는데 주관적인 겁니다. 전부 다. 받은 은혜는 다 달라요. 무슨 포럼을 해도 정답이라. 그래서 포럼하는 게 너무 늘리지 마시고요. 마음껏 포럼하세요. 이번 주 사제 확신인데 엉뚱한 걸 잡았다. 괜찮아요. 그 엉뚱한 게 그분에게 최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제 확신에서 제일 가슴에 부딪힌 게 사랑이고, 사랑. 이번 주 사랑.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 딱 듣는데요, 뭐가 탁 꽂혔어요. 사랑. 그래. 사죄라 했을 때 죄 용서 구하시고 자백하시고 회개기도 하시고, 이게 아니라 사죄가 곧 하나님의 사랑. 그게 계속 이번 한 주간 그걸 계속 누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복음의 주관성이 되게 탁 부딪혀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한 주간 우리 자녀들과 반드시 포럼할 수 있어요. 그래야 렘넌트들이 와서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라도 들리고 잡히죠. 사실 안 하시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부딪혀온 메시지 아닙니까? 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딱 얘기하면서 우리 렘넌트에게 니는 뭐가 들리더노? 엉뚱한 거 잡을 수 있는데 렘넌트들이 막 메시지 막 가다가 예화든 거에서 재밌어가지고 예화든 거 잡을 수 있고 괜찮아요. 렘넌트가 붙잡은 복음의 주관성 딱 포럼하더라. 또 포럼하고 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 그것도 맞지만 이 흐름이 이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메시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복음 이건 틀렸습니까? 렘넌트 잡은 게 레마의 말씀인데 다 정답인데요. 이걸 렘넌트들이 계속 가지도록, 이걸 누렸던 렘넌트 성경 7명의 렘넌트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을 적용하는, 내게 적용하면 다 달랐어요. 그것을 우리 후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일날 메시지가 하나라도, 중고등 예배 메시지가 하나라도, 대청부 메시지가 하나라도, 우리 주일 낮 예배 오후예배 메시지를 듣고 하나라도 내게 부딪힌 말씀을 잡아갈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요 포럼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객관성을 다 가지고 자랍니다. 이 주관성 속에서 나오는 객관성이에요. 복음의 객관성을 가졌단 말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시대를 움직이는 서밋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밋은 객관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사역했던 친구 중에 복음을 처음 받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 친구가 한 3개월 동안 복음 듣고 너무 은혜가 방학 돼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요 우리 메시지를 튼 거예요. 유목사 메시지를 튼 거예요. 제일 먼저부터 충격 아닙니까? 불신자들, 한 번도 교회 안 가보신 불신자들 부모님인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나오고 나서 음악 쫙 나오면서 메시지 시작하잖아요. 그거 딱 듣는 순간 이 아버지가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상한 데 빠졌다면서. 뭐 메시지 내용 안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니 지금 교회 가냐면서. 교회는 이상한 데 가면 안 돼. 이분이 교회를 진짜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휴학하라 이 정도까지 갔어요. 휴학해라. 이 친구가 막 전화 왔어요. 난리 났다고. 형 어떻게 해요? 안 간다 해라. 교회 안 간다 해라. 네 교회 안 가잖아 지금 솔직히. 다락방 하고 있었지. 교회 안 가잖아. 말씀 운동 하고 있었지. 교회 안 간다 해라. 교회 안 가겠습니다. 얘기하고 이제 다음 학기 이제 왔어요 학교에. 그래 네 왜 그랬노? 물어봤어요. 왜 그랬노? 내게 너무 은혜가 되니까 나 우리 아버지도 들으면 좋을 줄 알고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대요. 그게 객관성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담대할 땐 담대해야 되지만은 진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복음의 객관성을 가지고 현장 앞에 나타내는 게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300%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300%.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준비해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을 때 유대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충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바울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최고의 신학 박사에게 배운 사람이요. 유대교의 청년 지도자였던 그 바울이요.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300%를 준비한 바울의 객관성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 안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객관성은요, 이게 되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하면 되니까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나의 복음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 우리 부모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전달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신앙이 없는 게 내 책임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서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녀가 나와요. 안 나오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 특별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이 망했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걸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거 붙잡아야 돼요. 딴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우리 자녀에게 더 강조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설령 성공이더라도, 그게 설령 우리 아이의 그 어떤 부분이라도 그리스도가 가장 이 후대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후대들이 교회 안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과 상처들과 이런 분위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시간표에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이 계속 전달돼요. 그러면 사실 불신앙도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 해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저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생각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잖아요. 그 증거로 누굴 데리고 나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거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인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미안하지만 전달되는 거예요. 계속.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누가 나왔습니까? 창세기 16장 1절 16절에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나왔어요. 불신앙의 자녀가 나왔어요. 하가를 통해서. 그 이스마엘이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절반을 이들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모슬렘. 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 쓸어내고 알라, 똑같은 하나님인데 알라를 믿고 모하메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세상을 만들자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모하메트 그리스도예요. 그게 아브라함 한 사람의 불신앙이 지금은 연결됐어요. 아브라함이요 사실 잘한 건데 이 불신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삭을 얻은 뒤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사실 이때 이스마엘이 엄청난 상처를 받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 친구 이게 상처가 탁 각인돼. 그 속에서 후대들에게 그 상처를 계속 전달한 게 지금의 이 모슬렘이 시작하게 된 계기.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불신앙을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돈에 대한 상처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 없다. 돈이 왜 없습니까? 은행에 다 있는데. 없으면 안 쓰면 되죠. 그걸 행복하게 안 쓸 수 있는데 그걸 계속 후대에게 막 짜증으로, 슬픔으로, 아픔으로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돈이면 이게 다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네가 이래 공부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레파토리 있잖아요. 막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공해도 자살하는데요. 성공하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 다 성공한 사람들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는 짓 초등학생도 받지 못한 짓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쾌락이죠. 부모 중에 자녀의 쾌락을 보여주는 부모는 없지만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들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것이 다인 양. 우리가 자녀들에게 저도 실수할 때 많지만은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엄마 아빠가 니그 때문에 돈 버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인데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엄마 아빠가 네가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힘은 들지만 내 감사로 너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너도 하나님 앞에서 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어떻게 표현을 달라요. 이 부분 제한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제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요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 언약이 전달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계속 전달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너무 참 절묘한 게 강단을 통해서 확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곧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확신 속에 있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죄인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그 확신 가지세요. 우리 자녀도 죄인 아니고 의인입니다. 우리 자녀는 반드시 세계복음화 할 영적 서밋이고 반드시 세계복음화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잘했다. 칭찬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게 보이면.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저부터가 이놈의 새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미래의 모습이 보이면 칭찬부터 나와요. 하나님 너를 통해 다시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언약의 후대를 하나님 이삭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라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을, 참된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확신 가지고 전달할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잠깐 얘기했는데 보호자의 영적 분위기 속에 너희가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사실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힘들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일찍 옵니다. 9시 반에 중고등부 예배했어요. 제일 일찍 와가지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죠. 대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죠. 점심 먹고 오예배 때 지금 어디 가 있긴 하지만 오예배도 사실은 이렇게 드려야 되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제일 많이 드리는 친구들이 랩런트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른들에게 맞춰진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은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맞춰진 시간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 힘들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지루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아이들에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하는데 지루해, 어려워, 잠화 이런 것들이 매주 각인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알겠는데 그게 매주 각인돼 가지고 한 10년, 20년 각인돼 버렸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 돈을 스스로 벌기 시작하는 게 더 이상 부모님 말 들을 필요 없어지는 시간표가 왔을 때 이 아이들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짜증, 힘듦, 잠 오는 거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영적 분위기,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제가 아까 얘기한 행복해요. 저는 그게 제 청소년 시기에 이게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생겼냐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 또 저희 아버지가 막 힘들게 하는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막연하지만. 그래서요 말씀을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보호자의 영적 분위기로 내게 계속 각인되어져서요 목회자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우리가 기도를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아직 젊은 부부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 우리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앞에 우리 서리청 결혼하고 또 애 놓고 이제 앞으로 좀 나올 건데 이혜린 집사님 아시죠? 나올 건데 그러면요 가장 힘든 시간표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로 설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 강답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번 주 아브라함이요 중요한 시험에 닥쳤을 때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오늘 22장에 시험하시려고. 만약에 하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셔가지고 손 목사야, 네 아들 손지원이 내한테 바치라.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 기도 할 것 같아요. 내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힘들게 하니까 빨리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음 날 바로 짐 싸가지고 갔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설령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려서 내게 다시 보내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2장 1절 3절에 그 언약,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허락할 거라는 그 언약을 믿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삭을 하나님이 절대 죽일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린 양을 안 끌고 그냥 번제할 것만 챙겨서 갔어요. 저보다도 확신 더 있는. 저 같으면은 확신 하나님이 중간에 고마해라 하고 네가 가져온 걸로 번제해라 해서 양 미리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아예 아무것도 안 들고 갔어요. 그 확신의 수준이 달라. 우리가 그런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그런 확신. 내 삶 속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오히려 내 삶에 더 큰 어려움이 오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확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제의 확신, 더 이상 양심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제대로 가지는 것이 확신이에요.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늘 회개하고 반복해.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그게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은. 우리가요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딱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요 가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뭘로 연결되었으면 실천으로 연결되었어요. 실천. 근데 이번 한 주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지고요 실천하세요. 오늘 자녀들하고 꼭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기억나는 거 없냐? 그럼 대부분 렘넌트들이 기억나는 거 한 개도 없다 그럴 겁니다. 아니면 노트 꺼내야 돼. 노트 꺼내가지고 노트에서 적어놓은 거 보고 자기가 붙잡은 것처럼 얘기하는 게 렘넌트들의 포럼의 전문성입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노트도 보고 해야 되지만은 말씀 들으면서요 말씀 다 듣고 축도 딱 할 때까지 내게 하나라도 딱 부딪히는 그 언약이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랬더니 실천 딱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뭘 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를 향한 믿음을 딱 가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요 준비하세요. 그게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그 확신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이요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손대기를 그치라. 급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붙잡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요 수풀에 수장을 딱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이 순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부모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한 번씩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 앞에 서서 많은 메시지를 하고 또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데 사실은 집에 가서는 그대로 못 살거든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처럼 못 지켜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볼 때 뭘 느낄까요? 아빠는 앞에서 메시지 할 때하고 집에서 할 때하고 다르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평신도들은 그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살면 좋겠는데 또 이 사람이라는 게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저는 좀 이렇게 한 번씩 화낼 때 무섭게 화내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내 모습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해달라고.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 아빠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좀 화내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긴 해요. 근데 좀 심하게 화내고 미안하다 하는 게 이해는 안 되겠지. 본인은 아까는 그랬으면 이제 와가지고 미안하다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미안하다 합니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 미안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반복하냐면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거 가지세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진짜 시작의 방법은 우리 부모님이 믿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이삭처럼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정말 이 시대에 살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데는 믿음 가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갈 겁니다. 그게 사실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삭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탁 들어가 버렸어요. 아예 그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이후에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요 다시 주시잖아요. 17절에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후대에 대한 중요한 언약과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면서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니라. 네 후대를 통해서 모든 감이 결박되어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을 거다. 내 피림이 무너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18절에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진짜 확신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기 때문에 확신 가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한 명만 나도 돼요. 사실은 자 우리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현민이가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제일 똑똑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현실적으로 한 명만 나도 돼요. 요셉 같은 공무원, 다니엘 같은 공무원으로 섣부리면요 우리 교회 다 살아버려요. 그럼 현민이만 그 응답 받아야 되냐? 다른 부모님들 섭섭하시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이요 렘넌트.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시대를 움직이는 한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렘넌트도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떤 확신과 믿음으로 세워낼 것이냐 결단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결단 속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장 14절에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미 사단의 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여호와 이레에 대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까? 이삭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22절
100배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10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100배 그러니까 전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생각하니까 행복하시죠? 그것도 옵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현장에 병든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또 다른 후대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가운데 연봉 한 100억씩 벌어가지고 10억 쓰고 90억 헌금할 수 있는 렘넌트 나오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 전 세계 대표적인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시죠? 빌 게이츠 보십시오. 자기 재산 90%를 사회 도네이션 해가지고 기부해놓고 재단 만들어놓고 그걸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지금 뭐 전 세계로 지금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이러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돼요, 사실은. 그 운동이 성경적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준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재앙이 옵니다. 비참함이 옵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발 우리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증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게 되어졌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여호와의 야훼의 민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요, 그 핏값을 내 후손에게 돌리려고 그랬어요.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친다? 비참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에 이 언약을 회복하세요. 가정 안에서요, 예배 그러면 다 부담스러워 그러는데 예배 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포럼만 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포럼. 설교하려 하지 마시고, 설교는요 우리 목사님 제가 할 테니까 설교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제발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설교예요. 저도 체질이 이 메신저라 가지고 붙잡으라고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라도 아이들이 복음의 주관성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아이들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학업과 공부에 노예되어지고 있어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메시지 가운데 말씀드렸는데,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대에는 이제 수능 없어질 거다. 이분이 당당하게 5년 안에 수능은 없어질 것 같다. 이분의 예측입니다. 왜?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답을 맞추는 공부는 필요가 없어졌다. 이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챗GPT한테 야 이거 알려줘. 그러면 바로 알려줘요. 이 기술 개발이 지금 우리가 뭐 정보를 갖다 물었을 때 GPT가 한 80% 정도의 확률로, 이제 정확한 확률로 우리에게 제공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불과 지금 이거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앞으로 5년이 지나면요 5배가 50배 이상 발전된대. 인간이 범죄할 수 없는 정답을 찾고 확률을 계산하고 데이터를 내는 것은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 머리 다 합친 보다 얘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런 시대에 더 이상 수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외우고 답 맞추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는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이 선택을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결국에 선택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분은 이 선택을 위해서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뭡니까? 성경 속에 그 답이 있잖아요. 성경과 교회사와 역사 속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답이 있어요.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인 여호와 이레를 믿고 하나님의 준비를 확신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앞으로 시대를 앞서갈 렘넌트 교육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요 준비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22년 OECD 국가 22년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지금 초등 자살률 1위 대한민국입니다. 하루에 39.2명이 자살한답니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연수원 가가지고 자살하고, 카이스트 가서 자살하고, 하버드 가서 자살하고, 대한민국 학생들은 서울대 1년에 5명 이상 평균 자살하고,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되어져 버렸어요. 최고의 인기와 돈을 얻은 연예인들 지금 줄줄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받은 청소년들이 자살이 급증하고 있고, 지금 초등학생 우울증과 자살이 지금 몇 배로 늘어나가지고 초등학생 비상이에요. 지금 초등 자살 비상이에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답을 찾는 교육은요, 답이 없으면 자살로 갑니다. 근데요, 복음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육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요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진짜 이걸 남겨야 돼요. 후대를 위한 시스템을 남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 초대교회요, 지금 D2 올레이션 교회가 되어졌는데 거기 캠프를 한번 진행하러 간 적이 있는데 좀 놀랬던 게 어린이집을 하는데 24시 어린이집을 하더라고요. 24시 어린이집 어떻게 하냐? 애를 가진 엄마들이 교회로 다 와. 그래서 교회에서 합숙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뭐하냐? 혼자 집에 있어요. 애 키우는 동안 남편들하고, 그러니까 부부 같이 안 살아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이런 게 있냐면서. 아무리 복음도 좋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남편은 밖에서 일만 하고 엄마들은 애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먹고 자고 24시 애를 양육하더라고요. 복음 교육으로. 처음에 제가 좀 너무 무식해 보인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보완할 게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교회가 후대를 위해서 딱 책임지는 자세로 나오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부모님의 성향이 막 이상하든 말든 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공동육아하자 이겁니다. 돈 없는 사람도 교회 오면 애들 키울 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좀 더 내고 키우면 되고, 복음 교육하자고 모은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이들 복음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사실은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뭐 썸머스쿨, 원터스쿨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시스템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면 도시보다 시골이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다 세우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뭐 시골이라 하기는 좀 그런 데가 됐긴 했지만은, 근데 우리 교회가 이 후대를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배경과 준비가 되어져 있다. 시스템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꾼과 제자죠. 시설입니다. 시설. 그 일꾼과 제자를, 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이런 기도 해봤습니다. 혼자 기도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양 지역에 있는 저 미션홈이 저희 교회로 오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제가 이런 기도를 좀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물론 뭐 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거, 또 뭐 여러 가지 뭐 돈문이 걸릴 수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7명의 아이들이 훈련받고 있는데 일꾼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딴 교회 가잖아. 주일날 말고 평일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평일 시스템.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미션홈 교회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 서부죠, 계대 다니는 친구들이 미션 생활했는데, 이 아이들이 앞에 아동센터 세워지니까 거기 가가지고 다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후대를 위한 이런,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에는 시설이에요. 초원장미 아파트보다는 좋아야 올 거 아닙니까? 천막 쳐놓고 와라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초원장미 아파트보다 좋아야 돼요. 우선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놓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계획을 세워놔요. 우리 목사님이 LED 바꾸자 그랬는데, 이걸 놓고도요, 바꾸려면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요, 사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 찾아봤다니까요.
사다리로는 못하겠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지금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사다리 조금만 흔들리면요 다리가 덜덜 떨려요. 이거 하는데도 저 솔직히 좀 많이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고수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뭐 조립해가지고 올리고 옮기고 했는데 요즘은 딱 전기 돼가지고 딱 누르면 지가 움직여요. 와가지고 버튼 누르면 위로 쭉 올라가요. 2명이 딱 할 수 있어요. 하루 빌리는데 뭐 7만 원, 10만 원만 빌리더라고요. 그거 작업하면 금방 합니다. 그런 게 제가 오늘 김전대 장님 얘기했어요. 하니까 저 가을에 목사님 준비해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에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이거 LED 바꾸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에어컨 바꿔야 됩니다. 에어컨 난방기하고 바꿔야 돼요. 제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제가 겨울에 좀 놀랐어요. 다 개인 난방기를 들고 예배를 드시더라고. 전부 다 선풍기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발 따뜻하게 하고, 물론 중요한데 그만큼 춥다는 거죠. 지금 본당하니 이걸로는 지금 커버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난방이. 그러면 바꿀 시간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바꿔야 됩니다. 사무실도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유리비가 여름에 더워가지고 그 착한 유리비가 저한테 목사님 사무실 에어컨은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너무 더운 거예요. 저기 한여름에는 여기보다 더 덥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오후 예배 들어보면은 오전 예배 메시지는 안 흔들려. 왜? 목사님 가만 서서 메시지 하시잖아요. 제가 메시지 하면 흔들려. 왠 줄 아십니까? 제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얘 갔다가 움직이잖아요. 이제 카메라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성능이 약해서. 그래서 뿌옇게 됐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바꿔야 될 거 3가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바꿔야 될 거, 저희 교회 렘넌트의 뜰, 뭡니까? 교육관. 옛날 말로 교육관이죠.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 다민족의 뜰인 이 교육관 센터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준비해야 돼요.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렘넌트, 이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제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는 내 욕심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키우실 렘넌트다. 그 확신 가지고요, 완전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인생을 제발 내가 설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두 아들에게 바라는 저런 나름대로 인생의 설계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짜거든요. 있는데 얘기 안 해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고. 최근에 조금 얘기하는 게 우리 지원, 오늘도 잠깐 지원이한테 야, 유리비 형아 토목공학 갔는데 니는 건축공학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툭 던졌어요. 왜 던졌을까요? 오촌 종족을 놓고 봤을 때 제일 지금 시급이 필요한 게 집이에요. 집. 오촌 종족 제대로 선교하려면. 그래서 오촌 종족에 집 지을 수 있는 이 전문인 팀이 딱 나오면 오촌 종족 복음화의 중요한 이 시간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툭 던졌어요. 그 다음에 지가 응답받아 나가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인도 받도록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주관성과 객관성 속에 한 주간 우리 후대들로 기도하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올바르게 복음으로 세우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오예배를 통하여 부모의 신앙과 후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성령인도 받는 부분인데,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확신 속에 성령인도 받는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복음의 주관성을 가지고 현장에 복음의 객관성을 갖춘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신앙은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셈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동일하게 성취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